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오라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개인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군사 대립과 이념 간의 대립을 끝낼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북한 동포들과 탈북 자유민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속히 벗어나 오직 복음으로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육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가시는 날까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며 꿈속에서도 어루만져 주시고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마무리되자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일부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도록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각자 자기들이 살던 고향으로 가서 성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곱째 달 초하루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게 되는데, 특별히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됩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문이 어떤 문이냐면 예루살렘 성 남동쪽에 있었던 문이 바로 수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수문이라고 불렀냐면, 이 수문을 나가면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기혼샘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문을 통해서 물을 길러 출입했기 때문에 물을 길러 다니는 문이다 해가지고 수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수문 앞에는 이 물을 길러와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제물들을 씻기 위해서 그 물을 길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길러와서 제물을 씻어야 되니 넓은 공터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문 앞에는 커다란 광장이 있었는데, 바로 그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초하루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청했냐면,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 해석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즉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반나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 기울이며 들은 것입니다. 특히 5절을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펼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다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앉아서 들을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전부 다 일어선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서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요즘도 교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봉독할 때는 성도들이 다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자 백성들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송축하고, 또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전심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소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다 하나하나 풀어주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9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 즉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쫙 귀 기울여 들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말씀을 듣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던 것은 그냥 마냥 슬퍼서 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나절 내내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비춰봤을 때 자신들의 잘못했던 점들이 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떠올려지면서 결국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용서하지 못했구나. 성결하지 못했구나.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깨달아지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옥토바 신앙이 되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 마음밭이 옥토밭일 때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결국 그 말씀 때문에 눈물샘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아무리 완악했던 마음들도 은혜의 눈물로 다 녹아내리게 되면 그 강팍했던 마음이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때
은혜의 눈물샘이 다 터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같이 귀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빨리 은혜의 눈물샘 또한 참회의 눈물샘이 다 터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반석 같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래로 이처럼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잊혀진 절기이자 사라진 절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6월절도 한때 잊혀진 절기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겨우 온전히 회복했었는데 이 초막절은 아예 완전하게 잊혀진 정말로 사라진 절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들이 그동안 그것을 모르고 지키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회개하면서 그 초막절 절기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를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것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몰라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도 못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초막절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때서야 우리가 이걸 못했었구나 하고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범했든 알고 범했든 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며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알고만 짓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알고 지은 죄만 회개하지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않고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알고 지은 죄만이 아니라 아무리 모르고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본 다음에 잘못한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하고 끊어야 될 건 끊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의 눈물이 흘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다 쪼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조차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기보다는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나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건성으로 대충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퉁겨내는 돌짝밭이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옥토박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구슬을 쪼개고 죄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깨닫게 되고 또한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순결한 심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아이고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눈물 흘리며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며 위로해 준 것입니다. 지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든 백성들이 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참의 눈물을 흘리며 온통 다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이제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다독이며 위로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성일이 바로 초막절을 말하는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축제의 절기가 바로 성일이자 바로 초막절입니다. 즉 여호와의 성일인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축제와 잔치의 날이니까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지금은 슬퍼하며 더 이상 울지 말라고 다독여 준 것입니다. 그것도 살찐 것 먹고 단 것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까지 다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그야말로 최고의 잔칫날이자 축제일이니까 이 잔칫날에 슬퍼하지 말라고 다독여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못 지켜온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초막절 의미를 잘 깨달아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제대로 지키라고 격려해주며 칭찬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중에 보면 간혹 회개만 하거나 눈물만 흘리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1년 360일 내내 회개의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날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같은 찬양만 주구장창 부르면서 회개의 눈물은 뚝뚝 흘리지만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중요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고 감사한다면 이제 진정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행복하게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즉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참회해야 될 때 참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영광 돌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온 성도들이 전부 다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있는데 혼자만 눈물 흘리면서 주야 주야 하고 외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공동체 하나됨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슬퍼해야 될 때는 함께 참여하며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고 함께 깨닫고 함께 변화되는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가지고 우리 심령을 뒤집어 놓는다면 참의 눈물을 쫙 흘려서 죄를 회개해야 될 건 다 회개한 다음부터는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의 잔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울어야 될 때는 다 같이 울며 예를 들면 고난 주간에 다 같이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회개하며 이제 부활절이 되면 다 그 눈물을 씻어내고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부활 잔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려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는
거룩한 말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고 우리의 은혜의 눈물샘도 다 터지고 신앙의 바른 결단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바로 서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다 같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리고 다 같이 주 안에 행복한 기쁨의 잔치도 누리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요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말씀에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밭이 말씀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눈물샘도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거룩한 말씀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구슬을 쪼개며 말씀대로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회개할 건 온전히 회개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기뻐할 땐 기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말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들을 귀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인으로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완전히 변화되며 은혜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는 말씀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말씀에 들을 귀가 닫히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일평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들을 귀를 활짝 열게 하시고 기도의 문도 열게 하셔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